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후 가장 힘든 시절 시흥동 사촌 언니를 따라 언니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자 나의 마음은 엄마 품 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했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마음과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생활고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만 갔고 세상과 버타게 되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지쳐만 가고 삶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허함에 내면이 바닥까지 느끼고 있을 때 가게에 놓고 간 목사님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고 패이고 멍든 가슴에 단비가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누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일 성수를 위해 급여가 적어도 주일만 쉬어주는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하나씩 내 삶을 회복시켜 가시고 어느덧 제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자 훈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 신청서를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선뜻 행동이 앞서지 않는 것을 자의반 타의반 신청 마감날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설레임도 있었지만 워낙 명성이 자자하던 터에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마음고생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과 같이 하게 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또 싫어할까봐 신청서를 내고 면담을 할 때 목사님께서 가족들의 허락도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거고 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 아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중 목요일 하루 훈련하는 것인데도 목요일만 되면 딸, 사이,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두서너 달 넘어가다 보니 숙제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시작을 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짜증도 났습니다. 특히 저는 또 암송 부분이 약해서 그만둘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자신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말씀과 가르침 하나하나는 정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들이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우왕좌왕 허겁지겁 지나온 시간들이 벌써 1년을 지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쓰고 읽고 말하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것들을 끄집어내 쓰고 말하고 하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내면에 버려야 할 기억들과 치유되어야 할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나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고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치유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아마 제자 훈련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속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태연하게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 병들지 않은 척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14명 훈련 속에 한 명 한 명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존귀와 보살핌을 더욱더 살아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제자반을 넘어 하누리 공동체와 저와 같거나 또 하나하나 다른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통해 저의 생각과 행동이 전보다 변화되어 감을 느낍니다. 조금은 깊이 있어지고 말이 앞서가는 자보다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말씀으로 본을 보이시는 것을 잊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공동체가 하나임을 깨닫고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체와 밖에서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1년 동안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사람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통해 내면이 단단하여지고 견고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